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면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인간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는 30배, 60배 혹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고 줄기가 나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것과 같다.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신나는 장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천국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해 주셨는데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접촉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줄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놀랍게도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뿌리지 않았던 사탄이 뿌려는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안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게 임해졌을 때, 은혜로 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놀랍게도 이 현실 속에서는 고통과 시련, 핍박과 환난, 그리고 끊임없는 악의 세력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항상 천국과 함께 이 지상에서는 공존한다. 이 악의 세력은 언제까지 공존하는가? 추수 때까지 공존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뽑지 말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가 아까워서도 아니고 가라지를 뽑을 수 없어서도 아니라 가라지보다는 알곡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알곡이 다칠까 봐 주님께서는 알곡을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몰라서 제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두 번째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가 심어졌을 때 그 겨자씨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명은 대개 세 가지로 다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접촉됨으로써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영생은 얻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두 번째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적으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천국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나의 시간과 공간과 삶 속에서 주님이 천국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하고 그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그리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이 이것으로 설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조명해보면 천국은 그날에 완성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에 해와 같이 우리들이 빛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완성을 다 체험하고 이해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천국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의 시작은 이해할 수 있으나 끝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현재 누리고 맛보고는 있으나 우리가 그 완성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참 크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전혀 상상되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데 이 겨자씨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로 인정된 씨였습니다. 이 씨가 자란 후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처럼 되었고 그리고 나무 숲을 이룬 그 나무 속에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겨자씨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으로 인정된 씨였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작은 것, 그러면 겨자씨라고 이렇게 속담이 생길 만큼 겨자씨는 가장 지극히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무엇만 같으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이것은 지극히 작은 분량의 믿음만 있어도라는 뜻입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싹이 나서 커지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커지냐면은 보통 채소나 나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커진다. 보통 이 부분을 조사한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 키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나무숲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7m에서 내지 4m 정도의 그 노란 꽃이 피는 그런 나무숲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제일 작다고 하는 씨인 겨자씨를 심으면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그 한 씨가 이렇게 보통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와 같은 나무숲을 이루는, 사람의 말 타고 다니는 것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나무숲을 이루고 거기에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아주 지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후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끝은, 그 천국의 영광은, 그 천국의 효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에 보면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다음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지요, 나라와 큰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겨자씨의 비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게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모든 열방이 다 모여들 수 있는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열방이 다 여기로 몰려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다 끝났는가?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천국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상관없는 나라 대한민국, 1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고난과 순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복음이 여기에 심어졌을 때, 교회들이 여기에서 자라나게 됐을 때, 그 많은 교회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참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겨자씨 비유의 전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중요한 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씨로부터 출발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환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환상 속에 위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대한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좀 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것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여기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헌금을 높이 들어 평가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과부의 헌금, 엽전 2입니다. 황금 엽전을 소리나게 뚝뚝뚝 떨어지며 멋있게 헌금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과부, 버림받은 과부, 외로운 과부. 그가 가난한 그 과부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있는 전부를 내놓는 그 엽전 2개.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의상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 멋진 목소리를 내고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연약함과 그리고 참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뭐 한 그릇? 맹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나에게, 그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보면 전부 거기와 연관이 됩니다. 뭐 커피까지 안 줘도 괜찮다. 맹수 한 것이라도 주면 그 작은 소자에게 주는 데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다. 나를 만나게 된다.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지극히 사람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화려하고 멋지고 큰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입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이 태어나는, 짐승이 먹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작은 큰 마을이 아니었고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작은, 예수님의 이 작은 시작은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역사 전체를 두 동강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자기 생애를 쏟아 놓았습니다. 날 보고 12명 목회하라고 그러면 재미없어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한 3,000명이 모이는 성도들 이렇게 설교에 좀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어디 저 시골에 가서 12명 모인 데 가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 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도 빨리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천 명의 민중 속에 있지 않냐고. 수천 명의 군중과 그 인기와 화려함 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냐고. 자기 공생의 100%를 12명에게 다 쏟아줬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는 이 소수에게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서운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도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발에 발이 되기도 하고 갈기갈기 찢기기도 하고 화염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과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를 점령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가, 그 엄청난 로마가 무릎 꿇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이거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굳어들이라.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말 한마디,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회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이 한마디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까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저는 깜짝 놀래요. 어저께 밤에 우리 당회와 기억위원회와 각 책임되시는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어저께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다시 제가 그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지금 4년 조금 넘었는데
시작할 때는 몇몇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을 4년 반 만에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아름다운 집, 이렇게 귀한 성도들, 이렇게 몰려다니.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겨자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을 상상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의 개선과 이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방 김영길 장로님이 제 옆에 금방 왔어요. 목사님. 뭐냐고. 우리 오늘 선교 헌금 하거든요. 일부 선교 헌금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50%가 일부의 헌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믿는 생이란 놀라는 것의 연속이에요. 경기입니다, 경기. 계속 깜짝 놀라면서 매일 사는 거예요. 안 놀래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기대치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천국까지 가가지고 이럴 수가 그러고 갈 겁니다. 그 신앙이지.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니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되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여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커지며 열매를 맺습니다.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로다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고민합니까? 적게 가져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돈을 요만큼만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지위가 항상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 날 좀 멋진 걸 일 시켜보지 않고 항상 시시한 것만 골라서 시킵니까? 왜 잠자리는 안 시키시고 항상 부업만 시키십니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 내 얼굴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자기 얼굴 못나서 고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 자꾸 뜯어 고쳐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군요. 그리고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나는 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야만 했습니까? 나는 왜 고아로 자라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가 좋아서 공부도 잘 시키고 배경도 좋은데 나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그런 데 있죠?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보면 딴따란딴 짠 하고 탁 열리면 그 좋은 소리가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연극할 때 착 하면은 말이죠. 커튼이 착 열리고 그냥 화려한 게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뭐가 짠하고 보일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내 육신과 정욕과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을 그 갈등을 느끼면서 내 옆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비판과 시험과 핍박과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로 우리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두 번째, 오늘 가라지 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이다. 조용히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다. 생명이란 쉬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수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룻밤 자고 나니까 쫙 자랐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신령한 걸 체험하면 자기가 내일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탈바꿈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한참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듯이, 아이를 갑자기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천국은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쉬지 않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크리스천이 말씀 안에 있으면, 천국이 내 안에 뿌려져 있으면, 천국이 잉태되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듯이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결코 어제의 사람이 없으며 크리스천에게는 결코 과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란 무엇입니까? 허물이에요, 허물. 여러분, 나방이가 허물을 벗는 거 아시죠? 과거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곤충을 지탱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날 때는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당신의 과거가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땅에 묻으세요. 허물을 벗듯이 벗어버리세요. 당신의 과거가 훔치려 먹어버렸다 하더라도,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당신의 과거를 아무하기도 내놓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쨌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말려. 그런 사람이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하기가 두렵습니다. 변화되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성격을 변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욕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싸나운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껍질이에요, 껍질. 벗어버리세요. 성장을 하면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면 내가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변화하면 과거는 절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과거를 대담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됩니다. 생명이 성장은 성령이 내 안에서 자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늘 과거의 연연에 사는 사람들. 항상 새롭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성장한다는 것은 껍질을 벗는다. 껍질을 벗는다. 또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천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껍질은 또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담을 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순결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련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안에서
뭐하기 때문에?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벗어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곧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좌절감과 실패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못 벗습니다. 그냥 그것 입고 죽어야 돼, 그냥. 그 옷 그대로 입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야 돼. 성장을 안 하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에는 낡은 세포를 자꾸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겨자씨에서 배우는 것. 심으니까 지극히 작은 씨, 말씀의 씨를 심으니까 그것은 성장하는데 갑자기 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 식물이 낮에 햇빛을 받고 밤에 조용히 자라듯이 안 보이는데 자라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얼굴이 꼭 부처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겨요. 웃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생글생글 자꾸 웃어요. 좋아가지고. 옛날에 악수도 안 하던 사람이 자꾸 악수하고 돌아다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청소해요. 봉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 봉사를 해요.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도해요. 자꾸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변하는 것입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인천에 상륙했던 그 사건이 한국 역사를 변화시켜 주었다. 그것이 나와 상관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저는 농촌과 어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선교하며 외롭게 선교하며 열매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10년, 20년을 기다리면서 전도하며 나중에 거기서 뼈를 묻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은 10년, 100년이 지나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드슨 테일러를 생각하십니까? 그가 중국을 향하여 기도를 했더니 하드슨 테일러 한 사람, 중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는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홀로 외롭게 인도로 갔습니다. 그것이 인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티스터드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저드슨, 많은 사람들. 그들은 겨자씨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GBT에서 나온, 그 WBT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그 로자님 얘기를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봤죠. 한 여자 싱글 미셔너리가 한 곳에 가서 언어가 없는, 성경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 평생으로 그 지역에 가서 외롭고 고독하게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인생이 다 갔습니다. 그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든 머리가 하얀 노파가 되어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한 그곳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연락을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 하나가 그 마을 전체를 예수 믿게 했어요. 이 할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꽃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 나와서 그 노파 할머니를 영접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막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으니 나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인류사에 존재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 다 모이는 장소를 한번 상상해 봅니까? 흑인, 백인, 노인,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 변화가 갑자기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서서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10년을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씨는 뿌려졌으나 교회는 나왔으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접촉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씨는 안 뿌려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천국의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임신을 하면요, 무식하다고 애기 안 나는 법이 없어요. 결혼하면 무식해도 애기 낳고요, 유식해도 나요. 결혼하면 키 큰 사람 애기 못 낳고 키 작은 사람 애기 난다, 그런 법도 없어요. 여인의 몸속에 생명이 심어지면 누구든지 애기 낳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책 맡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접촉되는 게 중요해요. 접촉이 되면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신하면 한 걸 경험 보니까 변화가 와요. 변화가. 몸도 커지고 먹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뭐 이렇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한 익히 되니까 그냥 이러고 다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변하고 심리적으로 변하고 정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녀들은 똥 못 만져요. 엄마 되면 똥 만져요. 다 변해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 씨가 길가에 뿌렸거나,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씨가 돌짝밭에 뿌렸거나, 그 씨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시덤불 밭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첫날 그랬더니 뭐로 밀어버리라고요? 부르도자금 밀어버리세요. 다 밀어요. 밀고 바꾸세요. 가시덤불 있으면 불러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속에 새가 기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열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미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면 그 작은 것은 큰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큰 것을 갖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위치가 크지 않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